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35절 1절부터 8절의 말씀 중에 7절 예물에 관한 구절에 집중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오늘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엘리후가 그러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통치에 이런 모든 일들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 35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또 41장에 하나님도 직접 내가 하는 일을 뭘 알고 나에게 먼저 예물을 드려서 내가 너에게 갚을 게 있겠냐,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같은 말씀을 질문하시는데, 먼저는 좀 우리가 지금 예물에 관해서 계속해서 한 주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그 참 고약한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를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고약한 게 뭐냐면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평안도 주고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셔서 꽤 이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건데 멀어지면 은혜를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제 쳐들어오고 뭐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또 그것도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럼 그 지경이 돼서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세요. 뭐 사사를 세우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든지 또 기근을 끝내시든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가 와요. 그럼 이제 한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엔 잘해야지. 보통 인간이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또 쳐들어오는 민족들 물리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래 이제는 우리 우상 숭배로 가지 말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럴 법 싶은데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습이 일어납니다. 뭐가 학습이 되냐면 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죄성이, 마치 우리가 이제 항생제 먹다가 의사 선생님이 종종 그러잖아요.
다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드세요 이러잖아요. 3일치를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드시다가 다 나은 것 같아도 3일치 다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잇몸이 자주 피곤하면 부어요. 근데 치과에서 항생제를 주시더라고요. 힘드시면 드세요. 참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다 나은 것 같아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느낌상 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처방한 날짜만큼 안 먹으면 오히려 얘네들이 숨어 있는 건지 뭐 어디 도망가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내성이 생겨서 이 항생제가 나중에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다 나은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꼭 드세요. 이렇게 꼭 의사 선생님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내성이 생겨요. 고집이 세지고 아이고 변명도 많아지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 대 맞을 거 10대 맞고 10대 맞을 거 뭐 3, 40대 맞고 그리고 또 돌아와요. 이게 돌아오는 것도 신기하죠. 아예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돌아와요. 그건 돌아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의 복음이다.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셔가지고 알곡을 지키시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쓰시는데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고약한 거라 하나님 잘해주시면 지가 잘한 줄 알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뭔가 이제 작정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다, 동의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 그 인생을 잘 이제 복되게 살면 좋잖아요. 어제 제자도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 갖고 제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불행이 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복이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의 반대는 저주고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복이 아닌 게 없어요. 뭐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 진노하셨어, 하나님 치셨어, 뭐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살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 많았네. 아니 박 집사님이 왔구나. 난 항상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입고 와서 이만영 집사님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설교를 하고, 왜 이만영 집사님이 그렇게 갈색 옷에 모자 쓰고 이렇게 나와서 곧쯤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컨택은 안 해가지고 이만영 집사님 설교 듣고 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박윤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 집사님 물어보더라고. 얼마 전에 그 저기가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큰 사고가 될 뻔한 거를 이제 그냥 기스 정도 나는 걸로. 그래서 허윤실 자매님 그 모닝이 다 이제 갈렸어요. 그러고서 밥을 먹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안 해도 두 분 다 뭐 알아서 잘 소화하겠지 했는데 박효윤 집사님이 그날 저녁인가 하여튼간에 어젠가 해가 오셔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뭘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거죠. 뭐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시던데 뭐 방어 운전하면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하튼
뭐 과실의 비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뭐 대인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서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 아,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흑암에 산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하나님 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흑암의 세상에서 멀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필 규정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그냥 재수 없다 뭐 이런 거 정도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상태, 이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내 현실의 문제나 혹은 내 마음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민감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사고나 이런 고통 같은 것들은 흑암에서 어쩔 수 없는 기본값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도 또 나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제 예물에 관해서 듣다가 일단은 예물은 가인과 아벨의 예처럼 우리의 소속을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예물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예물 안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그거는 니들 그냥 될 대로 되라, 얘기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신학 용어로 유기, 내버려 둬. 하나님 개입도 안 하세요. 예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예물을 하느냐, 그냥 세속적으로 예물을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물을 하는데, 예물은 일단 성경을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정지어 버리시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토를 답니까? 그게 정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것도 참 복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기관은 어떻게 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서기관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보다는 니고데모 같이 이제 열린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참 잘 알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호세아서로 가면 이 호세아서에서 이 인간의 고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수준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만물 통치를 나를 통해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고 누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지혜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치를.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에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에게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주의자라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으셔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닫고 나니 나중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뭐 한 그 당시로 말하면 3,000년 전, 2,000년 전에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략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실 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예물에 관한 거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욥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욥기 41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을 보면은 어제 읽었던 시편 50편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예물된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물 드리죠? 내가 드리나 안 드리나 다 하나님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물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서기관이 칭찬받은 건 뭐냐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1000번 만번 반복해서 드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절기를 만드시고 여러 제사법을 두셔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예물의 삶의 그물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그물로부터 벗어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천국의 그 비유 중에 그물 비유 있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그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나쁜 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좋은 것들은 이제 이제 어부가 뭐 팔든지 먹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물의 법리, 예물에 촘촘한 그물이 있어서 그 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 그물로 묶어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법이 촘촘하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기를 약속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이 촘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주시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래서 고라가 그거 갖고서 이의제기했다가 그냥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신분과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좋네, 뭐가 맞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는 예물의 그물과, 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니까 뭐 레위인이나 평민들은 그만큼 뭐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덜 가까이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인생의 예물의 그물과 어떤 것이 촘촘하겠는가? 전자가 훨씬 촘촘하죠. 전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인이 자기를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뭐 평민들, 여러 사람들, 뭐 심지어 이방인까지 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거에 다 관여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예물이 뭐 실제로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예물로만 하나님 먹고 마시게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에 예물이라는 건 거의 뭐 공기 수준이죠. 제사장에게는 공기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예물법이 촘촘하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아까 서기관이 고백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최고의 계명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뭐 작게 여기거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린 거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닫고 살아갈 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잘 실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그게 나이브한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다고 말하면 아는 거 빼고는 다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고 살아야 됩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맥락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막 알고 싶어. 근데 한 신앙생활 10년 해보면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 모르는 게 약인가? 뭐 이러면서 그럼 나 모르고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아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아는 건요. 이 거룩의 영향력이 내 안에 쌓여서 내가 거룩해지면서 참된 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도 예물이라는 카라브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카라브에서 파생된 명사 고르반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예물 생활을 해가지고 나는 그 의무에서 해방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냐.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이런 문제를 덮어버리냐. 그러면서 니들이 너 왜 부모님 안 섬겨? 그럼 고르반 이런다고요. 유대인들이. 나 예물 드려가지고 다 하이패스 됐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아니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서 왜 부모님은 섬기지 않냐. 니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질에 관련된 거니까 물질로 복을 못 주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이 틀린 말이거나 나쁜 말이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고약하게 쓰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고르반을 카라브해라. 이런 이제 직역하면 좀 어법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가까이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세월을 아끼라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의 기회가 있든 뭐 예배의 기회가 있든 교제의 기회가 있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영향력이 쌓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참된 지식을 가져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그리스식으로 안다, 유레카.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속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우리가 보통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다 유레카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라리 모를 때는 말이라도 잘 듣지. 모르니까. 알고 나니까 이제 자기 딴에서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옛날에 모를 때는 순종을 했거든요. 모를 때는 그냥 아멘이 됐는데
10년 정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말을 하면 저건 또 무슨 뜻인가 뭐 이렇게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예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물론 내가 고백하는 신앙도 있고 경험한 여러 가지 은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어디 뭐 다른 종교로 가든 그래봐야 뭐 여러분 좀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거지. 뭐 교회 안 다녀 해봐야 그냥 죽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나 하냐, 그러고서 그냥 헛헛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애들이 신앙이 있겠어요? 애들 다 지옥 가든지 아니면은 겨우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뭐 죽을 때 되면 이제 그냥 후회 천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구원을 취소하거나 뭐 구원에 한술 더 보태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 삶은 하나님을 위해 안 살아. 하나님을 위해 안 살아. 그러면 너무 불쌍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복이세요. 복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이신데,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성정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게 좋지 불행을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불행이라는 순간도 사용하셔서 연단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얼마나 복돼요. 연단된다는 거, 우리가 겸손케 된다는 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그런다 한들 하나님 날 불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인간이 어딨냐고.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오늘 너에게 하는 명령은 너가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왜 목에다 힘을 주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답답하네, 답답해. 그냥 이런 이제 심정을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도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의 장,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거기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는데, 네 밥그릇도 복을 받고 국그릇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복의 조건이 뭐죠?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잘 안 들으니까 문제라. 이게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어이씨 열받아 이러는 게 우리예요. 그런 게 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를 봐요. 틀림없이 그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에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형제자매를 볼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하고 막.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형제자매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막 힘이 나요. 예수님 좋아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보면 힘이 나죠. 그런데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막 써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시선을 회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내가 뭐 컵을 가지러 왔어. 이 컵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컵을 가지러 왔다가 그냥 후딱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예상치 못하게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교회 왔어요? 근데 가버려. 이상하잖아요. 뭐 시간이 있으면 커피라도 마시든지 얘기라도 하면 되는데 왔어요. 그랬는데 뭐 그냥 왔어 하고 가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러지도 않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하여예요.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하여.
이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도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들을 해요. 보통은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걸 질문하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한 1, 2, 3년 정도는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뭐 울어도 내가 힘들어서 울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캠퍼스의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일본의 선교사님들은 어떡합니까? 그거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처지, 내가 속상하고 내가 울분이 있고 뭐 내가 뭐 아쉬고 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젠 그걸로 울 때는 지나지 않았냐. 뭐 울려면 정말 하나님 니베타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니베타 미국 여기 인도 가면 잘 사는 친구래잖아요. 집에 차도 있고 집도 크고 그리고 가면은 뭐 여기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나그네로 택정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마치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아무것도 무능력한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뭐 또 남편도 일한다고 바쁘지. 집은요. 여러분 솔직히 니베타 집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서 하나님 니베타 애도 둘이고 애는 점점 커서 샤이니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니베타가 조금 더 넓은 집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우리가 뭐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진 못해도 마음을 갖고서 저한테 목사님 니베타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맨날 그냥 와가지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언제까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라고 할 때 왜 이런가요를 바꿔주시려면 그 왜 이런가요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왜 이런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고약함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지혜를 알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복을 주시면 얘네들이 사필귀정으로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된 건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호세아서가 언제 성경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예후의 증손자인가 그래요. 예후가 4대까지 왕손을 이어갔잖아요. 예후 가문이. 그런데 여로보암 때 대단히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요. 대단한. 그래서 그때 뭐 요나 선지자도 생기고 뭐 그리고 또 이 호세아도 활동하는 건데 놀라운 거는 그때 완전히 영적으로 망해버려요. 경제적인 부흥기가 왔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생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나에게 돈을 더 주시거나 성공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을 더 주시면 내가 케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되게 잘 돼가지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케파가 커져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제로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른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고. 불행은 다 하나님께서 50대 50으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인류를 놓고 볼 때 그래도 행복이 60에서 70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사지가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물론 크고 작게 질병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은 없어요. 다 건강해서 죄 짓느라 바쁘게 살아왔지 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뭐 이게 크고 작은 건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인생들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캐파가 적으니까 그냥 자기가 인생에서 너무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히스기야처럼 강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뭘 더 주셨다고 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듯이
그에게 성공을 주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나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애들도 잘 크게 해주시고 뭐 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안다고 말해봐야 그거 쥐털만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더 주시면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결과는, 그럼 하나님께서 교만해진다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붙잡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성이 더 생겨서, 죄성이라는 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냥 약한 항생제로도 이렇게 병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더 센 항생제를 먹여야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거나, 이전보다 더 내가 힘이 약해지거나, 이전에는 내가 돈은 없어도 건강했는데 이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져야지,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한테 나오니, 하나님 이거 뭐 처음 맞이하시는 상황도 아니고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자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그걸 버리라고. 이제는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주시는데, 그거를 이루는 거예요. 참고 하다가 결국은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이한 거는 만물통치 교회잖아요. 만물통치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만물이 벌거벗는 거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빛으로 나오는 거죠. 벌거벗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얘네들이 이제 기동하는 게 만물통치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이 그냥 지들끼리 지성을 갖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물이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협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가 직업이 전쟁,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벌거벗어서 다윗에게 몰려와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주세요. 금덩어리가 와서 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보석들이 와서 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뭐 만약에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저로 성전을 지을 뭐 가죽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 또 돌들을 사게 하셔서 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벌거벗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만물이 벌거벗는 이치가 뭐와 비례를 하냐면, 내가 벌거벗는 거랑 이치가 동일해진다고. 이게 이제 비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는 것만큼 만물이 벌거벗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술과 영과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게 내가 벌거벗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거라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만큼 찔러 쪼개져 드러나서 제거되고 연단돼서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만물도 거룩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찌르는 교회예요. 뭐 감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통발 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네거티브한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 한 10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뭐 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또 목사님 또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혼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놔. 그럼 하나님께서 감춰놨으면 아이고 감춰있네 모르고 넘어가시냐. 우리 하나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드러나.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달리던 차가 커피 마신다고 전방 주시를 잘 안 해가지고 끼어드는 허윤실 자매 차를 훅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윤실 자매가 놀랬대요. 왜냐면 그 차가 좀 더 큰 차였나 봐요. 모닝을 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죠. 예, 그냥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윤희 자매님이 하나님 계속 그러시고, 너가 어디 있느냐, 박윤희 너 어디 있느냐.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신 건데, 더불어 이제 허윤실 넌 또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또 먹였느냐.
하나님께서 뭐 두 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분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이제 이런 일을 주셨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촌영화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통치에 아주 관심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만물 통치 전문가 이강호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예요. 이분은 하여튼 뭐 약간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만물 통치에 미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희한한 걸 개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은 맨날 개발자, 뭘 계속 개발해. 그래서 나보고 써보라고 계속. 근데 정말 이강호 목사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미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좋은 말로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갑자기 걸어가시다 가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걸어가시다가 밥을 드시다가 엄목사 네 그랬더니 신촌연합교회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황금길을 걷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금길, 영어로 표현해서 뭐 그럼 골든웨이인가? 하여튼간에 그런 걸 걷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뭐 하여튼 이제 잘 순종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를 통해서 만물 통치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신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나무도 주고 분천과 샘도 주셨을 때, 봐봐 내가 해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우시아 왕이 한때 다윗 왕만큼 쓰임 받다가 아차 해가지고 승질 한번 부리다 여기 나병이 생겼잖아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얼음 위를 걷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통치를 이루시면 정말 캠퍼스 부흥과 일본의 어떤 선교의 일들과 또 심지어 나아가서 북한의 청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 얼음 위를 걷는 인생을 살아야 돼. 아차 해가지고 내가 소리 한번 잘못 지르거나 눈빛 한번 흘긴 걸로 우리가 그냥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상실하고 별궁에서 그냥 홀로 외로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거 많이 묵상해야 돼요.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자 마시자 놀자 할 거라고. 바울사도가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맥락도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느낌을 가져오는 촉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머리털이 만약에 돌기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제 수용하는 이런 거예요. 이 머리털 하나마저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라도 나를 위하여가 돼서 이거 하나가 그냥 내 인생 너무 외로워, 내 인생 너무 서글퍼, 나는 왜 이렇게 뭐 말씀을 안 이루어 주셔, 나 교회됨 40일 10번이나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왜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이야 다른 사람 부르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고, 왜 굳이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주는 경고예요. 히스기야가 강청했잖아요. 강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잘된 게 뭐가 있냐고. 히스기야가 나라 망하겠지, 이상한 아들 낳아가지고 얘가 그냥 나라 망치게 했지, 자기 교만했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매우 섬세하고 중요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만물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요, 이 예물은 만물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 제목 적잖아요. 우린 이것이 정말 예물의 근본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적으시는데 정말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대로 만물이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안 갖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 그러면 이건 마치 버튼을 눌렀을 때 기계가 움직이듯이 내가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의 대표성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만물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이 움직이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나, 얘한테 내가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되나, 이런 하나님께서 마치 모순에 갇히시던 느낌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꽁꽁 묶어서. 내가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을 드리는 거는요, 법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셨으면, 안 받으시면 이제 우린 가인이 되는 거고,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려고 움직이시고, 일본에 부흥을 주시려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닌지 긴지 한번 도망가 봐요. 그냥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볼게요.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나. 뭐 다른 교회 간다고 틀린 건 아닌데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재용 형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이분 참 마음이 정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예, 안 나오셨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 교회. 아, 그래요? 갔는데 되게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일단 사람들이 11시 예배인데 11시 30분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20분입니다. 예? 예. 뭐 다른 교회들은 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끝났대요, 예배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친구가 옆에 있길래, 야, 이게 다야? 끝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원래 보통 교회들은 30분을 안 넣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거니까.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있대요. 예배를 끝났는데 밥을 안 줍니다. 아, 맞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밥을 안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예, 이것도 이상했대요. 교회 갔는데 자기 빼고 아무도 성경책을 안 가져왔대. 목사님, 그것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다 미디어에 이게 모니터에다 성경 말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가지고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격식을 갖춰야 되지 않냐. 어른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귀한 자리 가면 양말을 신고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불편을 자초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는 거냐면,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강조점을 두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제가 이 만물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거예요. 오늘도 김명준 형제, 명준 형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치잖아요, 코치. 근데 명준 형제가 그런 이제 코치로서 일을 하는데, 뭐 짐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명준 형제가 만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 통치로 그 짐을, 자기의 경력을, 커리어를 계속 쌓아간다. 이건 뭐냐면 그 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 혹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면 여기서 그것을 숙달하고 깨달아서 명중형제가 역기를 들고 또 이제 뭘 하더라, 막 철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짐에 찾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다, 예배하러 온다, 마치 이렇게 느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물통치로 책임져 주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애들 우리 키우면서 애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이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현장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으면 나의 삶의 현실에서 만물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통치가 무엇과 비례하냐? 아까 우리의 그 마음이 벌거벗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비례한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또 일본인들은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나눔이라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박윤희 집사님을 통해서 신의주를 살리고 싶으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에는 개방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저렇게 똥꼬집으로 문을 계속 닫고 살 수는 없고 결국 개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윤희 집사님이 어떻게 신의주라는 도시 하나를 책임지느냐? 그 출신 청년 하나를 나도 모르게 섬기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도 충분히 도시 하나를 살리실 수 있다. 우리가 꼭 가서 무슨 건축을 하고 기관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도시 하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살리실 수도 있고 이 블록을 다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는 이 예물법을 가지고 만물통치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통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고백과 똑같이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되는 일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이런 이제 형국에 빠진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치를 베푸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로 맞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사실 예물의 정점인 경외로 가야 돼요. 경외.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누가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빛나는 예물. 물론 다윗 왕도 자기가 인생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위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묻지마 예물을 일단 드렸고,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누구죠? 돈이 아니었잖아요. 아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냐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대꾸는 안 했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됩니까?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 못했겠냐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받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경외다. 그래서 내일은 이 예물의 정점인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왕 믿음의 경주 하시는 거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정말 예물 되게 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만물통치 꼭 여러분들 삶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또 인간이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상호관세 여러분 귀가 아프게 듣잖아요. 상호관세.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서약을 이제 서명을 하면서 나라별 관세 들고 나와서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호혜를 베푸는지 아냐 이러면서 한국은 26%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43%를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트남 불쌍하다. 베트남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텐데 관세가 43%라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있다가 중국이 다 내쫓으니까 어떻게 됐죠? 죄다 베트남 가가지고 공장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관세를 43% 먹은 거예요. 메이드 인 베트남 다 43%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우리가 알량한 나의 지식과 힘으로 내 인생의 물질이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당해낼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 복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내일 경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까지 뭐 특별한 기간이나 우리가 뭐 이런 사역이라 뭐 집회다 이런 건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부활주일에 뭔가 우리 가정과 나의 기업과 나의 인생에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특별히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물권이다 그랬거든요. 물권. 물권도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나사로 같이 죽어버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생명력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말씀의 법리를 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오히려 반전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